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대는 오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은 없으신가요? 가까운 가족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하고, 친구나 이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 같아 억울하고, 돈 문제로 얽힌 사람을 떠올리며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서운함을 겪습니다. 내가 아끼는 자식이 고마운 줄 모를 때 마음속에 상처가 쌓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한 관계가 배신으로 돌아올 때 원망은 더 크게 자랍니다. 내가 평생 애써 모은 돈을 속절없이 잃었을 때 억울함은 독처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지만 속으로는 끝없이 같은 생각을 되풀이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토록 모질게 굴었을까? 왜 내 삶은 남들처럼 평탄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원망으로 채워지고 맙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지쳐가며 일상의 작은 행복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밥맛을 잃고 웃음을 잃고 심지어는 살아가는 기운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원망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대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며 하루를 보냈지만 결국 더 괴로워진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원망의 불길은 먼저 나를 태우고 그 불길이 번져서 내 가정과 내 삶을 불행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 마음을 오래전부터 꿰뚫어 보셨습니다. 삶의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워 올린 불씨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그 불씨, 즉 원망입니다. 이 원망이야말로 불행을 끌어들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가? 그 원망은 나에게 어떤 삶을 안겨주었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망을 멈출 때 비로소 복이 열리고 행복이 다가온다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새겨보려 합니다. 원망은 단순히 마음속에서만 머무는 감정이 아닙니다. 원망은 우리의 말과 행동, 더 나아가 삶의 흐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원망을 상대방을 향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원망은 나를 향한 독과도 같습니다. 독을 삼키면서 상대가 고통받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원망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에게 깊은 서운함을 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하며 키워줬는데 자식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 마음은 당연히 억울하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원망으로 굳어지는 순간 하루하루가 괴로움으로 물듭니다. 자식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원망하는 부모의 마음은 더 외롭고 쓸쓸해집니다. 결국 원망은 상대방을 바꾸지 못한 채 나를 먼저 갉아먹습니다. 또 어떤 이는 돈 문제로 억울함을 겪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밤낮으로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원망한다고 해서 잃은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분노와 억울함으로 몸은 병들고 불면증과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원망이 오래 지속되면 마음의 평화를 잃을 뿐 아니라 건강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원망은 또 다른 불행을 끌어들인다는 점입니다. 원망의 마음이 쌓이면 우리는 부정적인 기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거칠어지고 행동은 날카로워지며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원망이 커질수록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이도 틀어지고 새로운 인연조차 다가오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원망이 담장처럼 우리 삶을 가로막아 복이 들어올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면 세상은 괴로움으로 보인다. 원망은 번뇌 중에서도 가장 끈질기고 강한 불길과 같습니다. 불길이 작은 불씨일 때는 쉽게 끌 수 있지만 키워놓으면 집 전체를 태워버리듯 원망도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으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삶 전체를 불행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원망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불행으로 끌어들이는 독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원망의 위험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전 곳곳에는 원망과 집착이 어떻게 인간을 괴롭히는지를 일깨우는 구절이 전해집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은 2번 괴로움을 겪는다. 한 번은 그 마음에 불이 붙어 스스로를 태우고 또 한 번은 그 불길이 번져 남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원망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파괴하는 힘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수타니파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려 하면 끝없는 원망이 이어진다. 원망을 멈추는 자만이 원망에서 벗어난다. 이 구절은 우리가 원망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불행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원망은 되갚음의 마음을 낳고 되갚음은 또 다른 원망을 낳아 끝없는 괴로움의 사슬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함경에서도 원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내는 마음은 자신을 해치고 원망은 복을 멀리한다. 성냄과 원망을 끄는 자만이 참된 자유를 얻는다. 이 구절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지혜를 전합니다. 원망은 복을 쫓아내는 힘이며 원망을 끊어낼 때 비로소 복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원망을 나쁘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지,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원망은 나를 불행에 묶어두고 불행은 다시 원망을 낳아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원망을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불행의 사슬이 끊어지고 복이 들어올 길이 열립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마음을 돌이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품은 원망을 끊어낼 때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 삶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부처님은 단순히 원망을 버리라고만 하시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비유를 들어 가르침을 전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실 때 늘 알기 쉬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처럼 뜨겁고 독처럼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원망하며 마음속에 분노를 키우는 것은
마치 불덩이를 손에 꼭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불이 붙어 타들어가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불덩이를 던져 상대를 태워버리겠다는 마음만 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먼저 다치고 내가 먼저 불타고 만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원망은 이처럼 스스로를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원망은 독을 마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내가 이 독을 마시면 상대가 괴로워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독은 내 몸을 갉아먹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며 내 삶을 불행으로 몰아넣습니다.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비유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남을 원망하며 사는 사람은 늘 표정이 어둡고 말투가 날카롭습니다. 그러니 좋은 인연은 다가오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조차 멀어져 갑니다. 원망은 불처럼 타오르고 독처럼 번져서 삶 전체를 병들게 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려 하면 그 끝을 볼 수 없다. 오직 원망을 놓는 자만이 원망에서 벗어난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비유가 숨어 있습니다. 원망은 불길처럼 서로에게 옮겨 붙습니다. 내가 상대를 원망하면 상대도 나를 원망하고 그 원망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결국 끝없는 불길이 서로를 태워버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불길을 끄면 더 이상 번질 곳이 없어집니다. 불행의 불길은 그렇게 꺼지는 것입니다.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불덩이를 놓아야 손이 될 일이 없고 내가 독잔을 내려놓아야 몸이 해를 입지 않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불행의 불씨는 사라지고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원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을 갉아먹는 불과 독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원망을 내려놓을 때 내 삶은 다시 평화와 복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원망이 불행을 부르는 이유와 그 위험을 비유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원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불행으로 이어지는지를 말이죠. 첫 번째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원망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식이 자신을 외면하거나 고마움을 모른 채 자기 삶만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싹 틉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렇게 무심할 수 있나? 이 서운함이 오래 쌓이면 곧 원망이 됩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 부모의 삶은 더욱 쓸쓸해지고 행복은 멀어집니다. 자식이 변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이 달라지면서 관계는 멀어지고 결국 나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두 번째는 돈과 관련된 원망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믿었던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했을 때 사람은 밤낮으로 그 상대를 원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나를 이렇게 속이다니. 억울한 마음은 당연하지만 원망에 사로잡힌 순간부터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돈은 이미 떠났는데 마음까지 붙잡히면 두 배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결국 돈은 돌려받지 못하면서도 건강까지 잃고 인간관계까지 깨져버립니다.
원망이 불행을 부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원망입니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직장에서 동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계속 원망합니다. 그 순간만 떠올려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다른 일에 집중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원망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놓지 못하면 나 자신만 현재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원망은 가깝든 멀든 모든 관계에서 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동료, 이웃 원망이 끼어들면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결국 그 무게는 나를 짓누르고 하루하루를 불행으로 만들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고 복이 머무를 자리를 없앤다. 원망이 있는 삶은 웃음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며 복이 들어올 길도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원망이 나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인가? 행복이었는가? 아니면 불행이었는가? 이 질문의 답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원망은 불행을 부르고 그 불행은 다시 원망을 낳는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끝없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방법을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원망을 멈추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서운함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몰라주지? 왜 나만 힘들어야 하지? 하는 사소한 생각이 점점 커져 원망으로 변합니다. 이때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을 고르고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들여다보십시오. 단지 지금 나는 원망을 품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원망의 불길은 약해집니다. 둘째,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이 무심한 것도 그에게도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사람도 속이려고 했다기보다 욕심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괴로움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떠올리면 원망이 조금씩 연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셋째, 감사로 마음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반대는 감사입니다. 자식을 향한 서운함이 생길 때, 그래도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고마움을 찾아보십시오. 돈을 잃은 억울함이 밀려올 때, 그래도 내가 살아있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는 원망이 들어올 자리를 대신 채워줍니다. 원망이 사라진 마음에는 자연스레 평화가 찾아옵니다. 넷째, 실천하는 작은 훈련을 꾸준히 해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호흡을 고르며 오늘 나는 원망을 놓습니다. 오늘 나는 감사로 살아갑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입술로만 읊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마음에 스며들고 결국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작은 훈련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은 불과 같고
원망은 독과 같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불은 꺼지고 독은 힘을 잃는다. 그렇습니다. 원망은 억지로 몰아내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냥 바라보고 인정하고 내려놓으려 할 때 서서히 사라집니다. 오늘 그대가 마음속에서 원망을 멈추기로 결심한다면 이미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원망은 불행을 불러들이지만 원망을 놓는 순간 복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오직 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원망을 멈추면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많은 사람들은 상대가 변해야 내 마음이 편해지지, 내가 원망을 멈춘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원망을 놓는 순간부터 내 삶은 이미 달라집니다. 첫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원망이 사라진 마음은 고요합니다. 마치 바람이 잦아든 호수처럼 일상의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던 가슴이 비워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똑같은 하루라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감사가 되고 잠시 쉬는 순간에도 편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건강이 회복됩니다. 원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심지어는 만성질환까지 원망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몸도 달라집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음식이 소화되며 웃음이 돌아옵니다. 의사와 약이 다스리지 못한 병을 마음의 평화가 치유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관계가 회복됩니다. 원망은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원망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다시 이어집니다. 미워했던 자식에게 따뜻한 마음이 돌아오고 억울했던 친구에게 연민이 생깁니다. 놀랍게도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원망을 끊는 순간부터 새로운 대화가 가능해지고 상처난 관계에도 화해의 씨앗이 싹 틉니다. 넷째, 복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원망은 복을 내쫓고 자비는 복을 불러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놓으면 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돈이나 물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이 회복되며 좋은 인연이 다가오는 것 모두가 복입니다. 이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사라진 빈자리로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원망 없는 삶은 긍정의 삶입니다. 과거의 억울함이 아니라 현재의 감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삶의 눈빛이 바뀌면 나뿐 아니라 내 곁의 사람들까지 밝아집니다. 원망이 불행을 불러들였다면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부터는 행복이 나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일깨워 주신 지혜는 단순합니다. 원망은 불행의 씨앗, 자비는 복의 씨앗.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원망을 놓으면 내일은 복이 자랍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길 때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망이 불행을 불러들이는 이유와 그것을 멈추었을 때 복이 열린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가?
그 원망이 나에게 가져다 준 것은 행복이었는가? 아니면 괴로움뿐이었는가? 생각해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원망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건강을 해치며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결국 원망은 상대를 벌주기보다 나를 먼저 불행으로 몰아넣는 힘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쥐면 내가 먼저 타고 독을 마시면 내가 먼저 죽는다. 원망은 바로 불이고 독입니다. 그 불을 놓고 그 독잔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변하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망을 한순간에 모두 끊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기억이 떠오르고 억울함이 다시 솟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원망이 떠오르면 오늘 놓고 내일 다시 떠오르면 내일 또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가벼워지고 원망은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복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밤잠이 깊어지며 웃음이 돌아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을 멈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그대가 이제는 원망을 내려놓고 복된 삶을 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망을 놓는 순간 불행은 떠나가고 복은 들어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남아있는 원망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불을 놓는 순간, 그 독을 버리는 순간, 불행은 떠나가고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망을 놓는 그 자리에서 이미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법문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이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망을 놓는 순간 그대의 삶은 이미 복으로 가득하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